제3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3장 13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146면입니다. 제가 들어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네. 박수기 권사님, 또 강병숙 권사님, 우리 최수민 집사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장순 집사님 보고 계신데 댓글 안 달아서 제가 모르고 말씀 안 드렸다고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저는 이 댓글로 보고 오신 줄을 압니다. 네. 오늘날의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조국을 사랑하는 이 애국심, 민족주의, 이 민족주의가 신앙보다 더 우월하고 앞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앙 이야기를 하다가도 민족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막 뒤집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에 관해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야기도 신앙보다 사회적 책임이 우선하고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아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회로부터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또 성도들은 그렇게 강요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과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의 차이를 우리 분명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폴 틸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이신칭이 교회를 위한 투쟁을 통해 태어나게 되었다 라고 말이죠. 현재 개신교회를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주의 교회는 그런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현재 개신교라 불리는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의 이 거센 요구의 물결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롭게 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과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인식하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우리가 3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니코데모스, 헬라어로 니코데모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름은 승리라고 하는 니케와 백성이라고 하는 데모스의 합성어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승리한 백성 혹은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밤에 찾아온 이유는 먼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바리새인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늘 사역에 분주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과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의 이 분주함, 이런 것들을 배려한 까닭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과의 말씀에서 그는 전혀 교차점이 없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람처럼 서로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차이를 땅과 하늘의 차이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먼저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나는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말했더니 표적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좋은 선생님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나를 알고 또 율법으로 선하게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 알아.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거듭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 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이미 이렇게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이미 한 번 나왔는데 다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으면 성령 안에 다시 태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강조하시는 부분은, 이 말씀은 신적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두 번째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네가 거듭나야 되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바람이 어디에서 임의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은 우리가 세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은 우리가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학습 세례 교육받고 세례를 받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차이를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보고 듣고 한 이야기를 너에게 하고 있지만 너는 우리의 증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받지 않는다. 너희 유대인들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동안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땅에 와서 땅의 말을 하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내가 하늘의 이야기하면 너희는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예수님이 모세의 광야에서의 뱀을 든 사건을 들어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리로 두들겨서 만든 뱀의 완전히 뱀이라고 봐줘야 뱀일 정도의 그런 구리의 뱀의 형상인 구리를 장대에 묶어서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지금 온몸에 독이 퍼져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했을 때 지금 온몸에 죄악의 독이 퍼져가고 있는 그 광야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는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바라본 사람들은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장대를 바라본 사람들도 자신의 몸에 퍼져가는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세가 높이 들었던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도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나도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 위에 달려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믿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치니까 이 짧은 본문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자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 믿는 자. 오늘 13절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에 21절까지의 말씀에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리고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바로 의로운 사람으로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 지배적으로 현대 신앙의 흐름은 도덕주의 또 사회 책임론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대를 막론하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도로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믿음이었고,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외침으로 깃발을 높이 들었던 마틴 루터 15세기의 종교개혁도 오직 믿음으로, 오늘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요받고 있어요. 교회는 도덕적이어야 한다. 성도는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제가 그들은 그렇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도덕과 사회적 책임이 더 우선순위에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더 그 삶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여기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의인이 되고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불뱀에게 물린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과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회와 이웃들은 오늘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해요. 나는 거듭나지 못했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구나. 나는 언제쯤이나 의로워질까? 나는 언제쯤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언제나 우리는 미래형의 우리의 완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니고데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좋은 선생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외에 지금 요구하는 게 없어요.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이렇게 불어가는지 그건 알 수 없다. 바람이 이미 되어 부는 거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네가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자가 의로워지는 거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살면서 사기치는 사람 많고 얼마나 많아요.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교회의 불의함, 교회의 또 부정, 감추어지는 어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반대적으로 용수철처럼 튕겨나가는 것처럼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그럼 구원받은 겁니까? 그 사기친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까? 그 사람이 의롭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왜 이렇게 싸늘합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이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제 대학교를 갓 입학하고 그리고 군대를 갑자기 가요. 그러면 그 이전과 군대에서의 자신은 똑같습니다.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죄를 지으면 형사법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지어도 군인이고 착한 일을 해도 군인이에요. 그는 이제 군인이 되어서 군사법정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백보자 앞에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법정이 우리는 하늘나라 법정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정죄함을 받아서 심판의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냐? 믿는 자들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보낸 거야.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저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사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죽음을 사선을 넘어설 때에 마치 진공청소기가 사람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오토메이션이에요. 자동이래요. 너 이리 가, 너 저리 가가 아니라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자동으로 슉 하고 그리고 범죄한 자들은 자동으로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미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으로 이미 그들의 심판을 자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쯤에서 오늘은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이라고 짐작을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집니다. 마틴 루터는 1521년도에 독일어 신약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3장 28절을 번역하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때문에 그는 그 이후로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우리가 의로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의롭다 선언함을 받는 것, 의롭다 판단을 받는 것, 그 판정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해야 의로워질까요? 그 기준이 얼마만큼입니까? 그리고 나쁜 사람이라고 악인이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나쁜 짓을 해야 악인일까요? 그 기준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기준을 주님이 주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완벽함입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완벽함. 그 완벽함의 선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의로워진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형사법정에서 군사법정으로 옮겨져서 우리는 군사법정에서 다rum을 받는 사람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늘 이 땅의 법정에서 죄인과 의인을 다투던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고 우리는 어제와 동일한 내일을 또 살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재판 판정이 하늘나라 판정으로 재판정으로 옮겨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만들어져 가는 것도 믿음으로입니다. 성경은 1에서 100까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믿음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의지적인 결단을 하느냐, 얼마나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의지와 신념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강력한 유혹이 일어날 때 그것을 거부하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절하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의지적인 신념에 그런 단호함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와 신념으로 우리의 신분에 어떠한 조그만 영향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성도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면 단언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인정받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죄인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죄인으로 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판정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의롭게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믿고 따르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믿는다는데 그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이 믿는 거에 대한 굉장한 이 단어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요구하는 믿음, 여러 가지 이 믿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엔그리스도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는 이유고 예수님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이보그를 통해서 부착하고 걸을 수 있는 것처럼 걸을 수 없는 아기가 예수라고 하는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걷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집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만들어져 갑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자로서의 강력한 주님이 하시는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떻게 부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깜짝 놀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런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내가 도무지 다다르지 못할 것만 같은 그곳을 주님이 내 손을 끌어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